많이 춥죠? 그래도 이렇게 주회전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살아가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하죠. 웃는 거 보니까 다 아신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 꺼냈으니 끝까지 해야죠. 그 세 여자가 누굽니까? 첫째는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게 편하고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아내입니다. 결혼하면 아내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과 가정이 편안해집니다. 셋째는 뭐죠? 내비게이션 안에 있는 여자입니다. 운전할 때는 그 여자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목적지에 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말하는 여자와 엄마나 아내가 다른 점이 뭡니까? 엄마나 아내와 달리 그 여자는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도 엉뚱한 길에 들어서도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여전히 친절하게 다시 바른 길로 안내해 줍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인생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비게이션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불러내어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 총장을 지낸 도널드 맥컬라우라는 분이 우리나라 말로 내가 만든 하나님이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속을 들여다보니까 영어 제목을 정확히 해석하자면 하찮아진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평안을 위한 신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내 성취를 위한 신이 되어버렸다. 56페이지 이하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기독교가 심리학에 갇혀버렸다고 걱정합니다. 사실 믿음을 심리적 효과로 해석하는 것이 꽤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심리적 위안과 용기를 주는 존재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좀 오래됐습니다만 긍정의 힘이란 책 있죠? 기독교인들에게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믿음을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수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찮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갈 때 우리를 다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같으신 분입니다. 믿음은 사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돌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내비게이션처럼 내 마음대로 활용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리적 위로나 긍정의 힘을 발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의 우상으로 전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면 우리도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함께 더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에 형편없는 존재들이 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호세아 예언자는 호세아 6장에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하찮게 만들어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하찮게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구약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은 3장 14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분에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나는 나요. 그게 대답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인터프리테이션 주석 출애굽기를 쓴 테렌스 프레다임 박사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나는 나다라고 한 원래 히브리어는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저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하나님이 자신을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신 그 이름은 존재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1인칭 단수가 여러 번 이렇게 변화하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어가 신학교에서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어요. 현대 언어하고 많이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똑 떨어지게 번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나고 조금 봤습니다. 옛날 우리가 읽던, 그리고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는 다 그걸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는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 생각엔 약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하여간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존재의 원천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죠? 나는 곧
나다. 사실 이 곧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밑에 각 줄을 보면은 또 다른 번역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현재형으로 했다 또 좀 미래형이 나오고 이러죠. 그리고 이 프레다임 박사는 자기 번역을 또 이렇게 소개하면서 내 생각에는 나는 있는 자로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죠? 이게 뭐야? 나는 나다. 나는 있는 것을 있게 할 것이다. 나는 있게 할 것을 있게 하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주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존재의 원천, 절대적인 주체자,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절대 자유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규정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그런 존재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저렇게 규정하고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규정하면 못 쓴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며 달래거나 우리 뜻대로 다룰 수 있는 우리의 객체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철학적 사색을 전개하여 추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학교 다닐 때 가장 유명했던 구약학자 폰라드라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뜻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신비는 무슨 수를 써도 그 의미에 대한 하나의 해석으로 축소될 수는 없다. 하나님은 그 점을 명료하게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주 경배하리.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는 경외와 경배와 찬탄과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그대로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가니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글자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글자를 봐도 뭐라고 발음하는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학자들은 그것은 자의적으로 좀 이렇게 결합시켜서 만든 발음이기 때문에 틀렸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비슷한 발음이 야훼일 것이다. 이래서 요즘은 전부 야훼로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야훼로 그 이름에 담긴 뜻을 잘 인식하면서 불러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고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교회가 해왔듯이 야훼라는 이름 대신 주님이라는 말로 바꾼 것은 아주 잘한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나는 있고자 하는 대로 있는 자, 나는 있는 대로 있을 존재, 이런 여러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 야훼에 담긴 뜻을 비록 주님이라는 말로 부를 때라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나로서, 절대 주체로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자신을 알리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의 원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것은 존재의 원천이신 하나님, 나는 나라고 절대 주체로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은, 그 만극하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십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으시고, 가인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다가가시고, 요셉과 함께 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밑에서 고통받고 울부짖는 것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한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되셔서 인간과 섞여 사셨습니다. 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높으신 하나님은 고고하게 높으신 그 위치를 즐기면 되는데, 그 높으신 하나님, 만극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 누구보다도 고통을 겪으시면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바빌로니아의 창조 서사시 에누마 엘릿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신들은 그들의 과중한 업무를 대신할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누마 엘릿에서 신은 인간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높으신 우리 하나님,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이 누리는 사랑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한계 속으로
스스로 들어오시고 우리의 인간성을 하나님 자신의 신성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나다, 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은 모든 존재를 감싸 안는 사랑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포용하는 사랑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우리와 사랑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신 분입니다. 이것이 좀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 성육신의 사건의 신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고대 교부 신학자,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재미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자와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두 손이다. 그래서 그 말을 제가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해석해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어루만지고 포옹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미신 하나님의 손길이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의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과 운명을 같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절대 주체이신 하나님, 모든 존재를 존재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성모 마리아의 태에서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한 염색체가 아닌 하나님의 염색체를 지닌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품성을 지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신약성서 본문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흔히 들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심상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은 알고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절대 타자이신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물론 성품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그 성품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휘포스타시스, 본질, 본성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좀 놀랄까 봐 번역하는 사람들이 고심하던 그때 조금 부드럽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운명이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이 되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성을 자신의 한 부분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복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친밀하고 지속적인 사귐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자신의 영원한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시기로 하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감사하십시다. 영원히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기도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영원토록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종 우리의 요구대로 응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구를 채워줘야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하고 미숙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과 함께 사귐을 갖도록 우리 인간이 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사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